잠깐만 세기를 조금 줄여줘야 되겠네요. (390장) 찬송입니다.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를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그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4절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
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세상 속에 각자 삶의 자리에 흩어져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3일 동안 세상 살면서 허물과 죄로 얼룩진 모습, 부끄러운 모습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자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제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무릎 꿇어 싸우니 한 영혼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사 우리를 향하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명중하는 인생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노아가 시대정신 쫓아 살아가지 않고 그 시대와는 다르게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역사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한복판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저희들도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 듣고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분별하고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의 질곡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 가운데 이 민족이 복된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하오니 지도자를 선택해야 되는 중대한 과제를 우리 앞에 놓아두셨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바른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대 여야 양당에서 이제 대통령 후보를 선정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미 선정된 당도 있습니다. 그 당에서 또한 여러 가지 분쟁하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하고 시끄럽고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건들, 진실하지 못한 수많은 사건들이 은폐되어 있는 이런 모든 선거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찾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공정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지도자가 세워져서 더 이상 이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고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세상과 세상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향한 우리의 생각의 문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받아들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함으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놀라운 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서 9절입니다. (11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까지 4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시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마다 조종석이 참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조종석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고 조종석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비행기 운전대를 나한테 좀 잠깐 달라고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비행기가 얼마 가지 않아서 추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이 쥐고 계셔야지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쥐고 가면은 추락하고 마는 겁니다. 잘 될 것 같은데, 무사할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조종사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는 굴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라는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인생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조종사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지도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역까지도 침범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내 영역이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소관이 있고 내 소관이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소관과 내 소관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소관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내 소관에 충성다하며 충실한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현재의 상황이 통제불능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모든 것 뒤에는 주권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A.W. 토저 목사님이 한 얘기입니다. 현재 상황 속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혹시 하나님 소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고 있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거 인정하고 사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 속에는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악한 자가 잘돼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떵떵거리고 잘 살고 그것은 또 자식들까지도 또 잘 살아 부를 대대로 이어주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의인이 실족당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주권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의인이 고난당하고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범죄한 천사들도 하나님이 심판했다. 지금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대까지 범죄한 천사들을 가두어 놓았다 이 말이죠. 세상이 그래도 이 가두어 놓았기 때문에 이 정도지 다 풀어놓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한번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그 일부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성경대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심판 때까지 범죄한 천사들은 가두어 놓은 천사들이 있다 이 말이죠. 무적행에 계시록에 의하면 가두어 놓은, 그것은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거죠. 마지막 심판 또 받을 겁니다. 또 받을.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 같은데 심판은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한 심판이 없는 것 같은 세상인데 절대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 중요하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환난, 핍박, 지금은 그런 핍박이 없죠. 그런데 시험과 유혹은 베드로 당시의 성도들이 당한 시험과 유혹보다도 어쩌면 교묘한 시험과 유혹이 더 크고 많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은. 그러니까 전술 전략이 고도로 발전되어진 전술 전략을 사탄이 오늘 이 시대에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대한 악의 세력이 조직적으로 위협적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그렇게 하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악의 세력들이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믿음,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성도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사랑하는 가족들, 유족들이 너무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찾아갔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위로를 못. 살다 보면 그런 장례식을 치를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엄마와 아들 장례식을 한꺼번에 관을 2개 겹쳐서 폭에서 장례식을 치를 때 지금 그 장례식이 나는 지금도 가슴 아픈 그런, 저도 상처였어요. 부목사 때요. 제가 이제 장례를 다 집례했는데 제 교구였기 때문에 심한 우울증을 앓는 집사님,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우울증 너무너무 심하게 앓았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목욕통에 있잖아요. 목욕통에 물 받아가지고 그 아이를 그냥 거기서 아이를 죽게 만든 거예요. 목욕. 그리고 자기가 죽었어.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일이다. 할 말이 없는 거죠. 무슨 말을 합니까? 그 어머니가 계셨는데, 시어머니. 손자와 며느리를 한꺼번에 그리고 그 남편도
교사였어요.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에게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가서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성도들도 가서 할 말을 잃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 말씀밖에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과 1절 이하에 무슨 말인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여러분, 이런 말씀 외에는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식구들이요, 더 불안한 것이 저렇게 죽었는데 천국 가겠나? 이게 또 큰 짐이에요. 또 그래서 저렇게 죽었는데, 어떤 분도 딸을 잃어버렸어. 크리스찬인. 그지? 슬픔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귀에. 거기서 힘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밖에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어떤 말로 위로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주권을 쥐고 계시는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역사의 주인,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만이 아니고 저 세상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 밖에는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극심한 슬픔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처할 때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그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내 소관 아니잖아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어떻게 내 소관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가정에 있는 식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다른 것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부활밖에는 썩어질 것으로 심었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 나보다 좀 먼저 갔을 뿐이잖아요. 가족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재가 되든 흙이 되든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다 썩을 몸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몸이 다시 살아난다. 그런데 욕된 몸이었어요. 그런데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 약한 몸을 심었는데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 육의 몸을 심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 육의 몸도 있는데 영의 몸도. 여러분, 이런 말씀만이 힘이 되잖아요. 이런 말씀만이 위로가 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 때문에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세상이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언젠가는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무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무장. 그래야 세상에 거친 파도를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그것도 아주 극심한 고난입니다. 지상에는 살 수가 없어서 땅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과 동시에 의인도 세상에서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 성경의 의인은 고난이 면제당하고 시험이 없다, 그런 성경 구절이 한 군데도 없어요. 면제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시험이 오면 이기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이죠.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오히려 더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의인과 악인이 공존을 하는 거예요. 빛과 어두움이 원래는 공존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빛도 있고 세상에는 어둠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원래 원리적으로는 빛과 어둠은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그래서 모순이다 이 말이에요. 악인을 하나님께서 금방 심판하시면 얼마나 속 시원하겠습니까? 속 시원하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악인은 당장 심판해가지고 이 세상에 의인들만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하나님 소관이다니까요. 우리는 빨리 심판하기를 원하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악인에게 우리 가족이 해를 입었다. 그 마음이 막 들잖아요. 당장 하나님이 벌 내려가지고 내 눈앞에 뭔가 막 벌 받는 모습이 보여야 시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목회를 해가지고 교인이 한 100명 정도 됐어요. 100명 정도 되니까 이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뭐 교회 험담만 하고 다니고 목사 욕하며 다니고 뭐 늘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 성도가 교회 험담하고 교회 욕하고 그렇게 다닐 때 입이 삐뚤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하루만 네가 더 기도 한번 해봐라. 하루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래, 정말 내가 그렇게 해줘야 되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러면 너희 교회에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올 거다. 그 교회 가면 입이 삐뚤어진다. 아이, 그 소문이 나면 교회에 누가 오겠냐? 그래서 이 목사님이 회개했다고. 하나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지요. 악인은 당장 심판해주면 참 속 시원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심판하시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심판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권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교회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다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의 몸을 흠집내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불쌍하죠. 경건한 자도 시험을 당하지만은 불의한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젠가는 심판할 때가 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속성. 그러면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실 때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 주권을 행사하시죠. 전지전능이 하나님의 주권적 속성이라니까요. 경건한 자들이 고난당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리고 의인을 구원할 방법을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그 심판의 방법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의인을 구원할 능력도 있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마귀는 능력이 있습니다만은 전지전능한 존재는 아니에요.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 의로운 자들을, 의인들을 시험하고 유혹할 때는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시험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 욥의 시험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시험해봐라. 그런데 단 하나님 울타리 딱 쳐주죠? 그게 뭐였어요? 생명은 노타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한계 안에서 시험을 허락하는 거예요. 이런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마귀도 사람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흉악하다고 할지라도, 거대한 세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완전히 망하게 할 수는 없어요. 왜? 그것은 울타리 쳐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싸개로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울타리가 있단 말이에요. 허용된 범위.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잘 되냐고, 이런 질문을 신앙인들도 많이 던졌어요. 성경의 저자들도 많이 던졌어요. 시편 기자도 이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악인이 잘 되고. 근데 정확한 해답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이 부분은 신비의 영역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 영역이에요. 정확하게 100% 우리는 이 답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은 소관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속성 첫째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영역, 그 영역 가운데서 제한된 범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려고 악한 마귀는, 그 악의 세력들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말세지 말에는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한계를 결코 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중세기 역사를 살펴보면 1000년 동안 어두운 시대, 아주 혼탁한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다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로만 캐톨릭이 부패할 대로 부패해버린 겁니다. 아시는 대로 면죄부, 그걸 팔았죠. 면죄부. 그걸 팔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 간 영혼을 천국 가는 천국행으로 바꾸어주는 티켓을 팔았다고요. 베드로 성당을 교회를 지으면서 거짓을 했다니. 그만큼 타락을 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 존 켈빈, 쭈빙글리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가 다 무너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준 거예요. 한계를. 다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요. 이게 역사 아닙니까? 인류. 공산주의가 세상을 다 지배할 줄 알았어요. 지도가 빨간색으로 다 바뀔 줄 알았다니까요. 한참 공산주의가 확산되어질 때, 그러나 하나님이 한계 속에서 마귀가 활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 내에서 악이 활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시험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시편 73편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시편 기자 아삽이 시험에 들었어요.
넘어질 뻔한, 이 말이 시험에 들었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이유가 그 말이죠. 이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 악인이 잘 되는 거 보고 막 질투가 생긴 거예요. 의인이 고난당해. 그렇게 넘어질 뻔 했는데 깨달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중에? 자, 하나님이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은 심판한다는 사실을 아삽이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의 삶은 악인들에 비해서 궁핍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시냐?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냐?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시험에 들었다가 아삽이 바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한 분이 아니다. 어리석인 분이 아니다. 전도서를 볼까요? 전도서 8장 12절에 솔로몬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8장 12절 시작.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앞에서는 시험에 들었다 이 말이죠. 100번 악인 행하고도 장수하고 잘 살아. 죄인이. 그런데 깨달은 것이 있다. 여기 안다는 단어는 확신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될 거다.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은 겁니다.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깨달은 겁니다. 불의한 자들이 지금 잘 되는 것 같아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들은 이중처벌을 받게 될 거예요. 이중처벌. 이 세상에서도 심판이 없는 것 같은데 심판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요, 오금이 저려요. 편안하게 잠을 못 자요. 그런데 그들이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니까 현재적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내세의 심판이 있죠. 그러니까 이중처벌을 악인은 받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는 시험 들 필요가 없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 이 세상에서도 보상이 있습니다. 마음이 편해요. 예, 당당해요. 어디를. 죄인은 당당할 수가 없는. 죄인은 자꾸 말을 바꿔요. 여러분 이제 뉴스를 보든지 여러분 정치인의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말 바꾸기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 바꾸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면 말을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국가적인 큰 범죄를, 국가의 기조를 흔들 만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인들 가운데. 자, 그러면 누군가가 원인을 얘기해라. 이유를 얘기해라.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밝히면 되잖아요. 진실하게 살았으면 간단한 거예요. 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은폐하려니까 계속 말을 바꿀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죄를 범하자. 또 다른 죄를 이중, 삼중적으로 막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은데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는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솔로몬이 깨달은 겁니다. 악인의 쾌락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고통은 영원한 겁니다. 의인의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합니다. 이 사실을 이걸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이 사실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죠. 그러면 시험 들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 시험들. 그 다음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속성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나 하나님은 또 공의만 있으면 안 되죠. 공의만 있으면 이 세상은 존재 존속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죠. 그 사랑은 청량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큰 사랑 때문에 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빛공로로 죄 용서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까지 소유하게 되었다. 근데 그 사랑은 청량할 수가 없는 1895년 겨울에 북극 노르웨이 탐험가 닌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센. 최초로 북극 환경을 살펴본 사람이에요. 가가지고 오두막 짓고 바닥 코끼리 가죽 벗겨가지고 지붕 이우고 거기서 이제 연구하고 관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다 깊이를 청량을 하는데 실을 내리는데 실이 한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이곳 북극의 바다 깊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끝을 알 수 없는 깊이, 끝을 알 수 없는 깊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시험을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가 당한 것이 없나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면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이 세상에는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 두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회색지대는 없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빛과 어둠이 있고, 근데 빛과 어둠의 중간지대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있고 양과 염소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모두 죄인이죠. 안개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에 약속에 붙잡고 힘들어도 묵묵히 진리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마음비에 꼭 새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편에 서서 진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산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